시간이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있는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약속이 다릅니다.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뭔가 하면은 서문화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은 이기가 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육으로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땅에 있는 거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땅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 악의 영에게 감염된 상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악의 영을 제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내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대해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 과감하게 진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덮어주면 안 돼요. 세월이 시간이 가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선악이 분별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어중간한 게 없어요. 선악이 갈수록 분리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분류가 없어요. 안 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변호사라 그랬죠. 변호사에게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판사도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악령 때문에 저런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뭐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 강팍해지는 게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럼 신명이 됐다는 거예요. 점령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령.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은 반드시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 믿느냐?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가자 그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를 믿고 하자면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타국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생명을 걸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종말의 첫째 복을 기록됐는데 복음은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귀만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귀는 듣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나 들을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며 이 마음에 담은 것이 언제든지 머리에서 기억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신 것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한 이를 나눌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주셨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걸 뭘 줬다는 거예요? 요 자유의지가 역사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이거를 통치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결국은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왜 양심의 기능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은 자칫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굴절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 소굴에서 자란 사람이 도둑을 잡는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형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은 어때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굴절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 한 것을 잠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재의 능력 안에서 이 양심이 의식과 잠재 안에서 이 양심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요. 싸워서 그냥 죽이는 거하고 악랄하게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같은 평길이도 좀 악랄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독종이라 그러죠. 그걸 왜 그런 말 하냐면 양심이 있어 그런 말 하거든.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양심의 기능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씀을 통해 이 양심이 굴절되었던 것은 바르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작동이 되도록 역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령에
땅에서 말씀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고 줄기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 은혜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는 거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씨. 이 씨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력을 가진 거룩한 씨란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섬기고 배우게 하여 그 귀에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는 변질된 진리를 쫓아가다 결국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망의 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란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라는 것은 사망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심판받을 무지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 천년왕국과 무지개, 천국과 지옥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없는 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음부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영혼만 들어가고 육체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지 않다. 왜? 아니 우리는 영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혼은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혼은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죽었던 사람들이 살릴 때 뭐가 돌아요? 혼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혼이.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과 혼의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영은. 혼은 영이 임한 육체에 주심으로 이 혼의 주재료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지 생혼이 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영을 거둬가지 않냐시면은 혼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 보면 어떻게 해요? 혼은 붙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져가시기 전까지는 죽어 있어도 혼이 멈춘 것이지 영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영은 한번 떠나가 버리면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게 낙원으로 갔든 음부로 들어가면 그대로 끝이에요. 영은. 그런데 영이 떠나가면은 혼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혼이 돌아오다 이 말은 다시 숨을 쉬다 이 뜻이에요. 혼의 기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거둬가시면은 그 혼은 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있으면은 혼은 잠깐 멈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릴 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잠자는 혼을 깨워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은 기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기가 끊기듯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모터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라는 영. 이 영은 떠나버리면 선지자고 아무도 못 고칩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린 거를 기도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혼은 멈춰져 있는 것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뇌의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자칫 곡해를 하고 세상에 있는 의학과 의술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주치의가 맡은 환자가 심폐 기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뇌가 정지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안실에 가는 도중에 살아나 버리소. 그럼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아니에요. 영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혼은 언제든지 약간의 충격이나 외적 소리만 들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존재가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그 여름에 죽어서 냄새가 나겠지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그동안에 이 방부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죽었으라도 그만 고쳐줄 줄 알고. 그런데 4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못해 방부 처리가 붕대를 감고는 무덤이 집이어 버렸어요. 그게 마르다가 뭐냐 그럽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호라비가 죽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기는 잘 믿어. 근데 뭐는 안 돼? 신앙이 안 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이 온다 해도 집에서 꼼짝도 안 해요. 네? 마리아를 부른다고 하니까 옆이 달려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거를 다 연결을 시켜야만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 마르다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뭐였죠? 예수님이 자신 음식한다고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다 같은 남매인데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을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혼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움직여야만이 다 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달래주면 안 돼요. 계속 책문을 잘못하면 때려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합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그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뭐하죠? 작전을 지시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죠. 지시를 받던 사람이 혼은 뭐예요? 지시를 받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급이 올라가야 되죠. 지시를 하는 위치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고 사회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걸 예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 여 길거리에 보면은 환경 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도 하는 건 뭐예요? 쓰레기 쓰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어떤 일을 하라고 이거를 매일같이 체크만 하죠. 지시만 하고. 그런데 제일 위에는 어떻게 해요? 월별 교육으로 연별 교육을 하나 따르죠. 그런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고 나면은 내가 직장을 구하든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할 것인지 이거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그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말고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 올라가라고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저 노예로 팔렸어도 그들은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총리는 못 되더라도 차관은 못 되더라도 뭐 국장급은 못 되더라도 과장급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돼야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보다 상관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상한 이단 단체를 사이비 단체를 믿어. 내가 그 앞에서 예수 믿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 밑에 있는 이단 믿음 성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명령처럼 지시를 못해도 권면을 할 수 있겠지요.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위치가 뭐를 위해서 해라? 첫째는 내 생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맞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리러 가면 힘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11조
구하러 갑니다 하면 어떨까요? 발걸음이 가벼워. 직장이 지겹지가 않아요. 제가 그려봤거든요.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한 45분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매일같이.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어떤 일을 맡겨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그 직장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벌러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더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월급이 올라가야 되잖아. 매일 그 기도를 해서 하루도 안 쉬고 회사 갈 때마다 주일날 안 가니까 안 가고 필요 없고 그런 기도로 갈 때마다. 그런데 정말 올려주시더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내 월급 올려주는 게 응답이죠. 올려주시더라니까요. 나는 그 엄청난 경험을 많이 살아봅니다. 그래서 11조 딱 받으면은 세금 그거는 너가 떼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하늘에 지기적 월급 있잖아요. 그대로 딱 떼버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 먼저 떼묻고 나오잖아요. 월급 봉투에는 거기서 11조 떼는 게 아니고 가이사게 떼기 전에 내 월급은 얼마니까 그건 내 거다. 그거는 벌써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작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즉시까지도 뭐예요? 이게 영적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면은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요. 자, 이번에 우리 신학생이 금식을 했어요. 자, 금식을 하면은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게 육체입니다. 안 먹으니까, 먹던 걸 안 먹으니까 힘들죠. 근데 둘째는 뭘까요? 혼입니다. 혼은 뭐예요? 눈만 감아도 음식이 보이고 냄새도 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이 세상의 것과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받으실까요? 영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영이 혼을 지배를 합니다. 너 지금 금식 중이니까 배고파도 참아.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지금 금식 중이니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혼이 어떻게 돼요? 혼이 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채워줘야 이거는 좋아하거든.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잠을 자도 그걸 좋아해요. 이거는. 근데 육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싫어. 자꾸 들어눕고 싶고 막 그래요. 화장실에 왔다 갔다 귀찮아. 왜요? 그런데 혼은 육을 지배해요. 참아라. 지금 네 금식 아니냐? 계속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맞네. 영은 뭐예요? 기도. 혼은 인내. 육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뭘까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능력을 받든지 병고침을 받든지 응답을 받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인내는 뭘까요? 네? 나의 뭐를? 고집과 탐심과 아집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찌꺼기를. 이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육체는 뭐예요? 복종시켜서 소생케 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금식이 왜 재미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응답을 받고 나면 더 신나죠. 금식이 그 다음에 또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금식하면은 하나님 엄청 괴롭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강제로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줄 계획이 전혀 없는데 내놔라는 거잖아. 그냥 금식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사망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숫결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바로 이해를 하면은 이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러면은 이 둘째 사망이 뭔가 알아요? 자, 첫째 부활이 뭐죠?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사는 자를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 가문 죽었는데 죽었던 그 영혼이 음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살려요.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려요. 결합시켜서 영혼과 육을 무수경에다 치고 있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죽는 거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함께 당하는 육체의 사망으로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과 20장 14절, 21장 8절에 있습니다. 사망에 무슨 화를 당하기 전에 성경에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며 이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면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말씀이 곧 영혼에 대한 말씀인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서머나 교회는 극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참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보장받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영원한 멸망의 사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회나 뜨거운 풀무 속에서 던져졌으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온 것처럼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로서 AD 34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지요. 우리의 아들 야고보,
44년 바로 1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받았어요. 칼로 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빌립 알죠? 빌립 원래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 누구와? 안드레와 안드레와 빌립 또 요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아 윗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채찍에 맞고 투옥된 뒤 이 브리기아의 헬리오플리스에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프로디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서기 60년, AD 60년 바로 그곳에 나바다에서 도끼에 찍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알표의 아들 작은 야고보입니다. 94세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다친 뒤 다시 잠시 치료하여 살려뒀다가 방망이로 머리, 뇌를 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띠아가 누구예요? 가룟유다 대신 제비 뽑힌 제자지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뒤 참수를 당했습니다. 안드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드레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X자형 십자가 못 박힌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다리가 위로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잡혀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의 제물에 바치던 날의 군중들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찢겨 죽었습니다. 바울 서기 67년쯤 로마의 교회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똑같은 해 AD 67년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요구에 따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유다, 야곱의 형제 다데오입니다. 서기 AD 72년 에레사에서 못 박혀 죽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마태 10장 3절에 유다스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들로메 여러 나라 특히 인도에서 전도다가 분노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매 맞은 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로 못 박혀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도마 파르디아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이교 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누가 바울과 같이 여러 나라에 전도한 후 그리스 이교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고 나무에 매달려 못 매달렸습니다. 못 매달려 죽었습니다. 시몬 셰롯인 시몬 아프리카 모나리티니아에서 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AD 74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자포 로마로 호송되어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재판을 받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 알죠? 누군가? 네, 바울과 같이 처음 이 선교를 다니던 바나바 서기 AD 74년에 순교 당했습니다. 이 상과 같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 성도들의 순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몸이 찢기고 골격과 근육이 터지고 심지어는 내부의 정맥과 동맥이 혈관까지 드러나도록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고문을 당하고 무수한 환난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